안녕하세요. 화요일 아침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장인데요. 이 요한계시록 2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5절까지가 그 첫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6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가 이 요한계시록의 후반부 두 번째 부분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에게 할당될 말씀은 11절까지인데 제가 일부러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요한계시록의 결말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또 내일 우리가 읽을 묵상과 또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1절부터 5절까지만 조금 집중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어제까지 묵상했던 요한계시록 21장의 마지막 부분이었던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환상이 이어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끝맺어지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온갖 휘황찬란한 보석으로 기초를 세웠고 그리고 12성문은 다 진주로 만들어져 있으며 그리고 그 가운데 성 길이 나와 있는데 그 길은 맑은 유리와 같은 정금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성전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곳은 또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어린 양의 등불 때문에 해나 달의 빛에 의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빛에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위에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상상해 보기를 바라는데요. 사도 요한이 이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았다.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았다. 그리고 이 생명수의 근원지가 어디냐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생명수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강물이 흐르는데요. 그 강물이 어디까지 흐르냐면 2절에 보시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유리빛 같은 그 정금으로 깔린 그 바닥 길 그곳에 이 생명수가 흐르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 생명수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리고 그곳은 12가지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해마다도 아니고 달마다. 그리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리고 3절 말씀을 보시면 그곳은 다시 저주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을 섬기는 자들은 4절에 그 얼굴을 보며 사실 하나님의 얼굴은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하나님의 얼굴도 바라볼 수 있으며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더라. 그리고 5절 말씀은 어제 묵상했던 말씀처럼 밤에는 밤도 없고 그리고 언제나 햇빛이 쓸데없을 정도로 환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비치고 있으며 그곳에 왕래하는 또 상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휘황찬란한 보석과 그리고 진주 그리고 황금빛 길 그리고 그곳에 생명수가 흐르고 그리고 생명수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으며 그곳에 열매를 맺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잎사귀는 치료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한계시록은 이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문학 작품에 우리가 읽을 때 수미상관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처음과 끝이 연결이 돼 있다 혹은 똑같다라는 것이죠. 성경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수미상관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와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 둘을 비교를 해보면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시죠. 보여주시죠. 근데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곳에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거는 실제로 상징적인 언어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가운데에는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물의 근원을 네 강을 흘러보내면서 만드셨죠. 그리고 여기에도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두 성경이 대조가 됩니다. 근데 다른 점은 창세기는 현실이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하지만 비록 다르긴 하지만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첫 인류가 타락한 이후로 땅에 저주가 생겼습니다. 땅에 저주가 생겨서 가시가 생기고 엉겅퀴가 생기고 열매를 맺는데 많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당신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것들이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라는 것이죠.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이전까지는 저주가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당신의 신부 되실 그 그리스도는 이전에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의 모습을 온전히 회복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그러한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오늘 본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장차 올 새롭게 회복될 교회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에도 이 모습을 온전히 간직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하나님의 보좌와 그리스도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을 성령 하나님으로 상징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일리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 중에 사역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이 마른 자가 있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하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성령을 아직까지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알지 못하더라.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는 그들이 성령을 아직까지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서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의 물을 그들이 마시게 되는데 그 생수의 물은 곧 성령 하나님을 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회복될 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곳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나타난 열매들은 생명의 나무에서 그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였듯이 온 세상을 치료하는 그 역할들을 이 교회가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처음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신부 되시는 교회를 선택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그 교회는 마지막 날에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 모습을 볼 때 오직 성령 하나님의 그런 생명의 말씀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곳이다라는 것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그 열매로 인하여서 온 세상을 치료하는 그러한 사명도 갖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사명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참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한 번 더 보았습니다. 그곳에 생명의 강물이 흐르고 있고, 그리고 그 강물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참 이 새 예루살렘 성은 교회를 상징한다고 우리가 배웠는데, 하나님,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당신의 영이신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들로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주님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야 했을 때에 온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고 또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도 주님 우리가 꿈꾸며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셨고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정말로 상처투성인 이 세상을 치유하며 치료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